은혜로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주제입니다. 어제 어느 분이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눈 뜨면 아침이고 돌아서면 저녁이고 월요일인가 했는데 벌써 주말이고 월초인가 했더니 어느새 월말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급한 건지 세월이 빠른 건지 아니면 인생이 짧아졌는지 내 마음에 나는 그대로인데 거울 속에 나는 어느새 늙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나는 그대로인데 거울 속에 나를 보니까 늙어 있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여배우 잔느 모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1928년에 태어나서 19살 때 영화계에 데뷔를 했고 2017년에 89세 세상을 떠난 아주 유명한 여배우였습니다. 정말 그분의 그 사진을 보게 되면요, 마치 누구를 위해 정을 위하여 나오는 잉글리드 버그만 같은 그런 청순한 매력이 있는 그런 분이죠.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사진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사 양반, 절대로 주름살을 지우지 말아요. 아니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름살을 지워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얻는데 수십 년이 걸렸거든. 주름살 하는데 수십 년이 걸린 그한 것을 왜 지우느냐 그 말입니다. 여유 있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가 싶었는데 벌써 2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2월 말이죠. 내일 모레가 뭐예요? 3.1절입니다. 3.1절. 우리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 103년 전 그날에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 정말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모든 우리 백성들의 소원은 대한독립이었습니다. 대한독립. 독립된 나라 살고 싶다. 마침내 1945년에 독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벌써 77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독립된 나라에 살고 싶다 하게 큰 소원이었는데 우리들은 이미 독립된 나라에서 평안히 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칼럼 혹시 읽었습니까? 나의 소원은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이죠. 백범, 왜 백범이라고 호를 지었을까? 백자는 천민을 상징하는 백정의 그 백자를 따왔고요. 범은 그냥 보통 범부, 평범한 사람이라는 그거에서 백범이라고 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동학교도였고 나중에는 불교에도 기회해서 불교 이름까지 받았는데 28살에 자기 아버지 탈상한 다음에는 기독교를 귀화해서 죽을 때까지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분의 소원, 제가 서두만 읽어드릴게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독립이요 라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기의 소원도 변함없이 대한독립. 독립된 나라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독립을 삼아했는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가서 70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해방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죠. 유다 백성들은 다 돌아와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BC 537년에 1차 기환이 이루어져요.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인도자로 해서 49,897명, 약 5만 명이 돌아와요. 근데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79년 후에 BC 458년에 2차가 오고요. 한 5천 명이. 그 다음에 또 BC 444년에 3차가 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1차와 2차 사이. 그러니까 2차 BC 458년에 오기 전 바로 475년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그 귀환이 있기 한 17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다가 자기 와스디 왕후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폐위시켰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이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각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 청을 받았는데 이 하만이 이렇게 성문을 나갈 때 들어갈 때마다 그 성문 앞에 있던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한테 절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으니까 얘가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고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부를 뽑은 게 뭐예요? 부로. 바로 12월 27일 날 다 몰살시키려고 집을 뽑았습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을 적에 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처음에는 망설이죠. 자기가 왕한테 나간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고 허락 없이 나가면은 죽을 수가 있다. 그럴 적에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내가 왕후를 된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시킨 게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에스더가 깨닫고 가서 나를 위해서 금식해라 하면서 이제 왕에게 나가죠. 결과적으로다가는 이제 정말 유대인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는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민족을 위해 죽으라고 하는 각오예요. 민족을 위해 죽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가운데에서요, 이 에스더만큼 민족적인 문서가 없어요. 아주 이 에스더는 진짜 민족, 유대인 민족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과연 이게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느냐 의논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에스더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 여자 이 에스더가 이방인 왕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요. 그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날짜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제 대적을 죽이는데 여러분 무려 7만 5천 명을 죽여요. 각 도성에서 수산성에서까지도 몇백 명을 죽이고 각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피 흘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하만 편이 많다 할지라도 그 7만 5천 명이 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너무나 피해 그 복수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경에 넣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경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한마디가 없어도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에스더 같이 그렇게 포로 잡혀갔던 그 여자가 어떻게 왕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리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놓고 가서 허락받으려고 하는 그날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서 역대 일기를 읽히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그것을 읽히게 되고 하여튼 그런 모든 내용들 나중에 그래서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에스더가 민족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민족 사랑 신앙이 이게 하나님 사랑과 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이웃이 이웃 가운데 중요한 누가 있습니까? 내 민족, 내 종족,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내 민족 사랑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이 같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에서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순교신앙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1 정신이 뭡니까? 3.1 정신이 민족 정신이거든요. 민족 정신, 우리 조국에 대한 사랑, 이렇게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 교회가 앞장선 거예요.
여러분 1919년 그 당시에 기독교 신자가 불과 한 20만 명. 전체 우리 전체 인구의 한 1, 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을 주셨다. 한국 교회 독특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기도에 대한 열심.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열정은요. 세상 어느 나라 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식어졌지만은 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삼각산 무슨 여러 가지 그 기도원에 있는 곳들 가면은 골짜기마다요 하나님을 부르는 그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선교 세계적 2위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인구 대비로 볼 적에는 제일 많잖아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만 복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외에 다방면에 우리 한국에 넘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일본 그 유명한 경제학자 노구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경제학 박사고 대학 교수를 지내신 분이신데 이 노구치라는 분이요. 일본 경제 전문지에다가 이러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 한국은 일본보다 풍요로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그 기고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통계를 정확하게 인용을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가 뭐냐면은 OECD 기준으로 볼 때에 그 OECD 평균 임금이 한국은 42,000달러고요. 일본은 38,000달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시가 총액 100대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에. 거기에서요. 한국은 삼성이 제일 높죠? 14위 전 세계. 그런데 일본은 제일 높은 게 도요타인데 31위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앞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은 한국이 8위, 일본이 27위. 그리고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부 순위에서 한국은 2위, 일본은 14위. 여러분, 이런 걸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도 보게 되면은요. 한국이 23위인데 일본은 31위예요. 이렇게 그런 면에서 한국이 많이 앞장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언론에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그러한 또 그 신문에 기사가 쓴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은 실제 명목상 GDP는 아직도 한국이 일본에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명목상 GDP.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 1990년대에는 한국이 일본에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2.6배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 와가지고 1인당 실질 소득이 한국이 앞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벌어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미국에 처음에 올 때에 한국이 일본의 경제를 따라간다. 이건 꿈도 꿀 수 없던 얘기고 불과 10년, 15년만 하더라도 상상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금은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기반을 쌓은 것 정말 우리 한국의 좋은 지도자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그러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3.1운동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신 여러분 그것이 몇 년이 흘러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요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행동하는 신앙. 여기 지금 이제 에스더가 한 말 보세요.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선에는 유단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하면서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에게 나가는데 죽으면 죽겠다. 나라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한 몸 죽으면 죽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신, 그러한 신앙 우리 한국에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요 유관순 열사예요. 유관순 열사. 정말 이 에스더 같은 그러한 신앙 가진 사람. 어쩌면 정말 이 유관순 열사는 그 에스더의 신앙을 많이 이어받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요
실제로는 만 16세 한 4개월, 1902년 12월생이니까 1919년 3월이면은요, 만 16세 4개월밖에 안 된 그러한 소녀예요. 그러한 소녀가 이 3.1운동 그 만세 운동에 앞장서가지고 이 서울에 있다가 천안에 내려가가지고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사람들 다 독려하면서 그렇게 인도한가 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던 거 얘기 그전에 했는데 정말 거기 가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완순 열사가 갇혔던 그 감방도 거기 가르쳐주고요. 그때 감옥에 갇히면서 그 이완순 열사가 한 말 보세요. 내 손톱이 빠지고 내 팔다리가 부러지고 내 뼈가 없어지는 그러한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은 나라 없는 서름만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에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뿐이라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참, 조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2개면 2개, 10개면 10개 다 바치겠다는 거죠.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장이 이제는 그러한 독립운동하지 않고 우리 일본의 신민으로서 살아갈 그러한 결심이 있는가? 여러분, 그럴 적에요. 이완순 열사가 어떻게 대답한지 아세요? 나는 외놈 따위에게는 굴복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천일반을 받아서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자기가 앉아있던 그 의자를요, 재판장을 던져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정 모독죄로 5년형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심한 고문을 받고 1920년에 감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나 많은 고문을 받아서요. 그의 시신을 갖다가 좀 달라니까 시신도 안 내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 피,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사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조국에 독립을 주십시오. 일제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조국도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이 3.1운동 때문에 죽은 사람이 7,500명이고요.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한 사람이 15,900명이고 일경에 체포된 사람들이 46,900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런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우리 조국의 독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공동체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여기 보니까 당신은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금식해라. 나는 내 시녀와 함께 이 왕궁에서 금식하게 하는 게 나가겠다. 그래서 정말 이 수산상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고요. 이 에스더는 자기 시녀들과 같이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사실상 이 일이 생긴 것은 모르드게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절만 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은 그 일을 모르드게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에스더에게 알렸고 또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이루자. 여러분 3.1운동 마찬가지입니다. 3.1운동 처음에는 이게 3.1운동이 천도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천도교 손병희 선생님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독교, 불교가 다 같이 연합한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것에 정말 이 종교를 초월한 것이지요. 그래서 33인 보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16분, 그 다음에 천도교 신자가 15사람, 불교 신자가 2명 해서 33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는 전국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 조직망을 통해서 이 3.1운동을 확산하는 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한국의 그 3.1운동 정신 보게 되면 협력
협력. 공동체의 이 협력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대는 사랑의 공동체. 공동체는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여러분, 이제 해방된 지 77년. 이제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일본과 겨루어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나라로 지금 발전해 왔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500만, 우리 한국은 5,100만이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의 2배 반에 되는 그런 인구가 더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요, 한국은 사실 세계적으로 1위인 것들이 많잖아요. 앞장서 나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은 당연히 한국이 1위예요, 1위. 일본이 8위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10위입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왜 이렇게 한국이 높을까요? 그것은 대단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쉬운 거죠. 이렇게 우리같이 단독주택가 있는 곳이라면은 아무래도 더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 역시 1위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치안이 세계 1위입니다. 치안. 안전하다는 얘기요. 공중화장실 깨끗한 거 세계 1위.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많죠? 쓰레기 종량제 활용도도 세계 1위. 뭐 배달 문화 세계 1위. 그 다음에 수질, 물이 깨끗한 거 이거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는 물 전쟁이 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물이 깨끗하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관공서 업무 처리 속도 세계 1위. 건강보험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근데요 지금 조선 이 선박 수주 보게 되면 정말 중국이요 바짝 달아붙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국이 기세가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 안 가면 스마트폰도 중국에 추월당할 거라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지금도 철강 여러 가지 전자 분야 그렇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가 유명하죠? 한류, 코리안 웨이브, 한류 열풍이 얼마나 셉니까?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것들이 애국에서 인기를 얻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처음에 1990년대에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가 나가서 그렇게 좀 인기를 얻었거든요. 1990년대. 그런데 이 드라마뿐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2010년대에 와서는 동아시아를 넘어서 K-팝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서유럽,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요, 북미, 그 다음에 저 오세아니아까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어요. 이 한류가. 그리고 이 한류의 품목도, 이 분야도 보게 되면은 단순한 그냥, K-팝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음악, 드라마도 있지만은 거기에 언어까지도 한국어에 대한 열풍도 많이 불고요. 기술, 스마트폰 기술이라든지 또는 음식까지도 한식까지도 한류가 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 애니메이션, 웹툰, 웹 카툰이죠. 만화. 이런 것들이 정말 한국 열풍이 지금 불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의 열풍은 전 세계로 퍼지는데 일본은요. 점점 영향력이 감퇴되고 있다. 여러분 격세지감, 진짜 격세지감인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일본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앞장서 나갔는데 지금 이렇게 한국이요 일본에 모든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거 너무너무나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의 우수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여기 지금 유다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만의 계급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뀐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3월 9일 대선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열흘. 물론 여러분 누가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되느냐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은요 이방인 고레스도 이렇게 유대인들의 해방을 선포한 것처럼 어떤 악인이 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요 오히려 선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누가 되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더 번영하는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말 저골에서 많이 기도하고 내가 대한민국 이 혈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